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에 지금 사실 세 분은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영심이가 이거를 다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매달마다 한 번씩 지금 제 순서가 있는데 그 새로 하나를 계속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열왕기 5장 1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실 텐데 어, 나만 나만과 엘리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 뭐가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으려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서 치유함을 받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치유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게하시가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재물을 그 엘리사가 자기 주인이 하나도 받지 않자 떠나가서 조금을 받아왔죠.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지금 그런 것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너한테 나만의 문둥병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곧 게하시가 그 나병을 나만으로부터 받아서 문둥병자가 된 그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온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니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아,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한 힌트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상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내가 막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에 그것을 상한 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상한 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어,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상한 영은 어떤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만 그것이 상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한 영은 정말 더럽고 상해서 말 그대로 상해서 어떻게 고쳐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사체가 타는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맡아본 적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저는 사체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은 있는데 타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고라니가 이제 죽어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고 근데 그 냄새가 좀 끔찍했는데 그것이 타는 냄새라고 생각한다면 어, 향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냄새를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향기롭다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그것은 곧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더러운 것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것, 우리의 죄를 취하신다는 것. 나만이 두고 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두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떠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나아만이 처음 엘리사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노. 나만이 가져온 것이 무엇죠? 이사님, 나만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을 가져왔죠. 네, 문둥병을 가져왔죠. 그가 가져온 것이 그의 재물과 그의 문둥병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의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생각.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왔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가 엘리사에게 노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두고 갔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고 가서 그의 앞에 선 뒤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얻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아만은 얻었고 하나님께서 취하길 원하시는 것을 나아만을 두고 갔습니다. 나아만은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반대로 무엇을 취했습니까? 열왕기 5장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 그에게 그것을 면제하여 주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게하시는 무엇을 취했습니까?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가 받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온 것을 자기가 가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게하시가 받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을 지금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하만이 하나님께 두고 간 것, 곧 그의 죄와 그 결과인 문둥병을 게하시가 지금 도로 취한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타락한 인간은 게하시와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뭔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힘, 재물, 그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제목이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머리 눕혀둘 침대는 빌려온 것. 예루살렘 성내로 내려오실 때 타고 오신 나귀는 산마을 길가에서 빌려온 나귀. 6월절 어린 양이 잡히시기 전날 밤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 가마들을 세마포도 빌렸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그의 것.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실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것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소유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그분이 자신의 것, 이것만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눌 수 없다. 라고 하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쓰신 가시관과 그가 친히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십자가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그 십자가와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탐한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대 고문 기구이죠. 고문 기구. 사형 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 것이 바로 그 저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시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혼자 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 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게하시의 보물은 그가 원했던 것은 나만의 수중에 있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나만이 두고 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아만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은과 금뿐만 아니라 그의 죄와 그의 문둥병이었다. 문둥병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게하시는 그가 원했던 은과 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그 나만의 저주마저 자신의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에 저희는 참으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데 때때로 그 수단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수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나아만도 자기의 생각으로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원했던 건 무엇이에요? 그 병에서 나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를 냈죠.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나 그 수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낫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중풍병자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해서 저기 이 연못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어? 내가 그 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하나 그 누구도 나를 그곳에 먼저 던져주는 이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낫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중풍병자는 그 연못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낫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정말 원했던 것을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수단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원했던 그 자체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태양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빛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복 아닙니까? 행복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기 원했는데 어떤 재물을 얻기 원했습니다. 왜 그것을 얻기 원했어요?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했던 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일어서서 걷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치유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치유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근거와 의무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수단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원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어떤 좀 이중적이었던 한 부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거짓을 드렸습니다. 거짓.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명성을 얻길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도 원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도 자기의 이익을 어느 정도 남겨두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 자신들에게 취하여 가는 것, 그것을 다시 자신들이 취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게하시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그 죄의 저주를 다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라는 것.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것을 다시 가져왔을 때에 그 사망에 쏘는 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했다라는 거죠. 저희는 게하시의 이야기와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에는 항상 거짓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태초에 사단의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 했던 아담과 하와도, 또 거짓으로 나아만과 엘리사에게 보고했던 게하시도, 또 베드로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한 아나니아 부부도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잠언 19장 9절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그 저주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아이성과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어떤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승리와 그 불법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성을 취하려고 했을 때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종종 탐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11조와 안식일에 대해 성실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받아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벌하십니까?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벌을 주듯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행할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 하며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졌고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형벌에서 구출을 받기도 한다 하였느니라.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선을 악으로 대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옳지 않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참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저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탐심 자체가 저주입니다. 썩어질 것을 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을 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옆집 사는 나보다 좀 잘 사는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이웃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많죠. 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죠? 재물을,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내 이웃이 가진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인데,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것은 죄이고 내 이웃이 가진 것도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도 썩어질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것도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썩어질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의 것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내가 남의 것을 탐할 때에, 그 이웃의 것을 탐할 때에,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어떻게 보면 매일 범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쁜 소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구체적인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장차 범할 죄들을 모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의 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셨다는 사실에 뒤따른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아, 우리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인가? 아니다. 우리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날 때부터 우리의 생애에는 오직 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시면 역시 우리 자신도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분명한 말씀들이 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부족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하나님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복음 사역자들은 너무나 흔히 나는 아주 죄가 많아 그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심지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한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의심을 하도록 하는 여지를 조금도 주시지 아니하였다. 받아주심의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우리를 사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가? 그것은 그 물건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산 것을 알기 위하여 살펴보고 있다면 상인은 혹시 그 물건을 안 받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가? 결코 그럴 리 없다. 또 상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물건을 구매자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만일 그 물건을 구입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구입자가 대수롭지 않게 그래,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나는 값을 지불했는데 만일 그가 그 물건을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가 원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당장 가게에 가서 왜 내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소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안 내어주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한 문제가 아니다. 그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하신 열망으로 사모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일부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짓과 탐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져가시길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뿐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그것을 다시 취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그 선물 우리가 받는 것이 오직 합당합니다.
왜냐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1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썩어질 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답에 응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마치 기하시가 했듯이 다시 취해서 가져오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항상 도둑질하려고 탐하고 있는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것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믿음과 또 소망과 그 화평을 받아 누리기를, 그 받아 누리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